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기를 안다면은 이런 소문을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방송 한 소리만 들어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조목조목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로 물든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이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육간에 보이지 않는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 입고 흰 세마포로 죄를 씻은 신부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틀림도 받고 천연왕국과 너 보호처라도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아, 묶임을 받아라.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며 들림에서 떠나라.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더럽고 추한 병마야, 네 병을 가지고 꺼질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병 모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네 병 가지고 가라. 네 각색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천국 가려면 들림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 낮아져서 겸비의 중심으로 말씀을 잡는 순종의 삶으로 이 예배의 음성을 듣는 이 소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들림 가족들과 이 음성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혼육의 더럽혀짐을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육간에 빚진 것이 있으면 탕감해 주옵시고 새로운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저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꼭 가고 믿음 좋은 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영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더 충성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문화적인 생활에서도 마음껏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육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욱 형통케 하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들림 가족들 모두 일상이 하나님의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건강과 부유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들림 증거 말씀 144번째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세 번째 제목은 두 증인과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도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차서 못 전했는데 오늘 좀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아멘. 이 두 증인이 이제 우리가 많은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또 교회와 여러분, 또 이 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결국은 두 감람나무. 이렇게 해서 둘을 얘기를 하시는데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먹는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종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받은 이가 누구냐면은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입죠. 내가 나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하여 채울하는 회개를 하는 그 옷을 입고 1260일은 전삼년 반 42달입니다. 그 전삼년 동안 이 시기를 속히 알라고 예언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면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빛을 발하는 변질되지 않은 두 촛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런 종과 그런 여러분을 해하고자 한즉 함부로 말한즉 저희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입에서 그냥
불이 나가는 말씀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누구든지 그런 종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불이 나간 같이 네가 불살름을 당하리니 입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계시하시면서 요한아 기록하라. 근데 요한 목사님, 요한 선지자는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종이 누구냐? 에스겔도 돌아가셨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돌아가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돌아가셨죠? 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불을 토하듯 정말 전쟁에 진짜 칼이 온다고 칼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칼을 정말 토하듯이 전쟁에 이기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누구지? 입에서 왜 평화라고 그러지? 왜 평안하자고 하지? 나는 그런 종을 보내지 않았어. 왜 별들이 떨어지지? 너희는 깨어서 말씀을 들을진저. 이것이 들림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으로 입으로 해야 그 사건을 확정해야 돼. 내가 봤는데요. 너 혼자 봤는데? 나 혼자 봤는데요. 그럼 안 돼요. 이분도 봤대요. 이렇게 돼야 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했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서야지 내가 혼자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저 혼자 얘기한 거 거짓말한 거. 근데 되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속아요. 그 진짜인 줄 알고 속아. 그러면 나중에 3자 되면 2자 되면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람 인자 서서 안 됐지만 증인이 계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죠. 이제 이랬었어요.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이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종이 몇 장 몇 절을 선포하느라 그러므로 이 종을 쫓아오라 이랬지. 문을 좀 쫓아와 볼래?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해서 우리가 오늘도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두 증인이어야 돼요. 아멘. 그가 그 형제에게 해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몇 장 몇 절을 듣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이 성경에서 증인이 둘이라고 한 사실은 증인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두 증인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말세 지초도 모르고 말세치 말도 모르는 거예요. 15절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두 증인이잖아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했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해야.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성도들이 그러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딨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던더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라. 왜 거짓말하고 왜 말씀을 못 찾자고
왜 그냥 끝보고 절고 그냥 말씀이 안 들어가서 딴소리해서 그렇게 성령 모독죄를 해서 그냥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자꾸 있고 말씀 이거 오고 한 사람들 왜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님도 몰라요. 삼위가 일체시니까. 성령님을 모르면 귀신을 몰라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귀신을 쫓고 귀신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 모르면 귀신도 모르고 귀신 모르면 예수도 몰라 그랬더니 거기서 쫓겨났대. 목사님을 쫓아냈대. 그 뭐라고 그래? 그 총회에서, 그 교파에서. 이런 보바들. 그렇죠? 아, 예수님이 쫓으라 그랬지. 이제 뭐 목사가 쫓으래. 목사가 뭘 한다고 쫓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귀신이 못 건드려요. 왜 귀신이 질질 끌고 다녀요? 너에게 왜 귀신이 들어갔지? 예수를 몰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네 운전을, 네 인생은 네가 조종석에 앉아서 해. 예수님은 비키라 그러고. 내 인생에 조종하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 계셔야 돼요. 왜? 예수가 길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세상은 다 변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고 여러분 의지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왜 쏟으세요? 왜 시간을 갖다 버리세요? 정신 차려서요. 그럴 시간에요. 성경 좀 읽으셔요. 성경 읽으면 다 알아들어요.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라고 말씀 나온 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종과 여러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네가 믿고 하나님을 믿음만 말씀만 붙잡으면 너는 어디서든지 허튼 소리 안 해. 하나님 널 증인이 되주셔. 예수님이 증인이 되주셔. 종이 증인이 되고요. 아멘.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고요. 다 모든 것이 증인이 돼서 세상이 너를 건들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 4장 11절에도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죠. 변치 않는 오직 그날만 전하는 그런 순금등대 촛대가 그냥 있으면 거기서 기름을 쭉쭉 받아들여서 두 감람나무가 쓴 여러분이 두 감람나무예요. 기름 발리운 자예요. 기름 부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게 스가랴 4장 11절 얘기고 또 계시록 6장 6절도 저번 시간에도 가르쳤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 이랬죠. 순금등대 촛대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이 두 증인에서 증인되어 주시는 여러분을 결코 세상에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몇 장 몇 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숫자조차도 마지막에 몇 명밖에 안 남는데 또 흔들어 보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몇 조 원이 있으면 뭐래요. 엄청난 것이 있으면 뭐래요. 들림을 못 받으면 지옥 가요. 표 받아야 돼요. 이만한 오른손에 바코드표 받아야 돼요. 지금 육륜표는 아직 안 받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때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주 그냥 무슨 진노의 포도주 잔이 있는 곳으로 가니 거기가 지옥이에요. 유황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비체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13마살에 꼭 들어가셔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아니라고 그래요. 미리 말했잖아.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바로 예수세요. 그분이 나의 끝까지 천국 가는 인생길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예수세요. 그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가 어느 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숫자가 이제 흔들림을 바꿔서 마지막 때 방주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만은 여러분이에요. 정조와 지조를 잘 지켜야 돼요. 누구에게? 곧 오실 사모관 되시고 오실 예수시로다 신랑이로다 할 때 전대요. 저 깨끗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 받은 자예요. 그것도 보혜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을 받아요? 완전한 7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요하나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흔들어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들린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먼저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말씀만 먼저 붙잡으면 너의 모든 우환도 질병도 물질도 모든 것이 사람과의 문제도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귀가 안 뚫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건 안 전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나면 어떡해? 눈치 봐야 되지. 왜 눈치를 보세요, 목사님? 뭘 눈치를 봐요? 지금 어느 때라고?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지막 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 자, 전쟁 나서 엉망진창 그러고 그냥 그런데 다 들림 받기 위해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감람나무도 흔들어 봐. 마지막 때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데 흔들어 본대. 끄트머리 겨우 남아있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 3개가 나무같이 조금밖에 안 남아. 마지막에 다들 이래저래 다 흩어지고 전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서 교회 오긴 오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걷고 뛰어나면서 정신은 멍하고 딴 데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제 상관이 없고 거기서 그냥 꼬집어가면서 눈을 반짝 뜨고 진만 바라보고 그냥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나는 보초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제일 꼭대기에 안 떨어지려고 남아있는데도 흔들어 보겠대. 어떻게 보초를 가시겠어요? 근데 멍하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귀신도 하고 입 맞출 거 다 입 맞추고 그러면서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분은 안 계세요? 2, 3개가 남음 같겠고 마지막에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아무리 많아도 4, 5개만 겨우 남은 것 같아. 언제? 살찐 몸이 파리해지고 영광이 쇠해지고 이삭을 다 뵌 것 같이 이삭 좀 하려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조금밖에 못 남아.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는 얼마나 흔들어 보시는지 찌끔 몇 명 남았다가 어디 가서 그 사람만 없어졌어요. 도피처로 갔어요. 예비처로 가서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시선한사천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선한사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이사야야 예수님도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뭘 한다고 이걸 전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 들리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지? 그죠? 적그리스도 영이 벌써 쫙 퍼져서 사람 속에 자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딴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거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그 애인 하고 있는 것만 그 귀신이 불러붙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 넌 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귀가 닳도록 들었죠? 교회에서요? 어느 교회에서 들었어요? 들림교에서 들었어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언제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자기가 안상홍이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걸 믿고 다 팔아내요. 있는 거. 빌딩이고 집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혼해. 회사 다니지 마. 학교 다니지 마. 집에서 누구 끌고 와.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 이거를 무식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고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김정은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뭐예요? 이 찬송가가 뭔데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이까? 아멘.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나 우린 성부, 성자,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성부, 성자, 성령에게 말씀 안에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세 말씀 안에서 살았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도망갔어.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지? 여러분 알죠? 뭘 알아? 이 마지막 때를 알죠? 알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너 왜 거짓말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고도 너는 네 속에 진리가 없어 같이 앉아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진리를 안 가르쳤나? 안 배웠나?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야. 이 좀 영어식으로 그냥 부정부정한데 이게 긍정이에요. 알물, 너 알잖아.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야. 요한일서를. 아멘? 들었으면 졸지 말란 말이에요. 육도 영도. 혼났으면 엄마 잘못됐어요. 아빠 그렇게 오면 돼. 성령 해방전 안 돼요. 다시 한 번 왔다가 두 번째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맴매하고 나갔으면은 오면은 아빠가 더 줘. 불쌍해서 더 줘. 가엾어서 더 주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뭔데요? 구원주. 구원주가 뭔데요? 마지막 때 알라고 주시는 예수의 피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형에 걸린 자예요. 어디다 함부로 거짓말해요. 내가 뭐 쨌는데, 뭘 어째? 네 죄 보라는데, 네 죄 보고 내 죄 보라면 사단이 도망간대도 그러네.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러고 대드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고요. 지금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걸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 신부감으로서 말씀에 올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읽으면 읽고 쓰면 쓰고 그냥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그냥 혼나면 또 겨들어와.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는 무슨 예수 피는 뭐 매일 무슨 예수 피만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몽둥이 시대 아멘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볼까요? 난 너 같은 자식이 없는데 너 왜 나보라 아버지라 그러니? 그럴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속에. 근데 온갖 핑계를 대고 똑똑한 척해. 너는 갖다 버려 쓰레기같이. 왜 똑똑한 척해? 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왜 그러지? 왜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내 말씀이 없지. 그럼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자식 아니야. 너는 말씀 안에 없어서 말씀이 네 안에도 없어.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잖아. 지금 그렇죠? 25절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도 좋으니까 성경부터 읽으시오. 아멘이요. 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날고뜁니다. 그러면 세상 한 손에 다 들어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나타나신 바가 뭐죠? 나팔 불 때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저 여기 있는데요. 얼마나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린다면, 안 들린 분은 할 수가 없고 그냥 들린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CD를 들은 여러분도 정신이 좀 차려진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옷으로 주님을 못 만나요. 깨끗한 옷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루마기를 바르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잡았으니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말씀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피를 예수님 보혈로 씻고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누구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들이에요.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권능과 세력. 나 하나님의 자녀야. 비켜라, 물러가라.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요하나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서 전하도록 하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즉 회개한 자가 이렇게
하늘문을 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제일 썩는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 여기 있어 할머니 할머니 에스더 할머니 나 스테파노스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자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믿음의 옷을 씻은 자. 요한아 알겠어? 주님 모르겠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저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말씀 듣고 회개 많이 한 자들 보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왔는지 셀 수가 없어. 우리 가족들이 거기다 몽땅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흰 옷을 입어라. 깨끗이 빨아진 흰 옷을 입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금고 문고 맞추어서 황금길을 거니며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거 천국이다. 합당한 자가 흰 옷을 입는데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멘.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자는 예비처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 즉 교회가 들림을 못 받고 어쩔 줄 모르는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회개했던 여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 광야가 어딜까? 1260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걸렸다 하면은 표를 받아야 되죠. 굶으니까 그때 회개 많이 한 그 양육된 그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예비처예요. 거기는 지구보다는 이 세상 살이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에요.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곳이에요. 그 도피처, 예비처, 대비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구약 때부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는 회개하고 오는 자. 그 회개한 자는 끝까지 시사만사전에 들은 종이 회개시킬 때 회개한 자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그를 살인한 자로 그를 피하게 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어. 여러분 세상 일에 실수했더라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주님 회개하고 그냥 도피성으로 뛰는 거야.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하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어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멋있어 안 멋있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우린 살인 안 했어요? 아이 꼴보기 싫어. 아이고 못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뛰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편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도피성이구나. 천사들이 그냥 전차 가서 전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있다가 여기 천국이야? 가봤더니 너 언제 왔니? 나 여기 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너희 셀 수 없느냐 가족이 그냥 사돈의 팔족까지 다 그냥. 그러니까 김전도사 네 어머니 걱정할 거 없어. 저렇게 죽으면 죽으라 하면은 뭐.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이 택정돼 있어. 선택한 자들을 회개하고 달라지고 바뀐 자들은 거기 가게 돼 있어. 아멘. 아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때? 하나 주고 하나 어떤 심은 대로만
기도하고 뭐 어쩌고 도피성 한마디를 붙잡고 누구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어쩌고 내가 또 이름 불러가면서 해.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5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전에 서너 넘겨 죽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마.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가 그러면 안 돼.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해 쫓아내.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라. 그냥 봐주면은 다 썩어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시겠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예수님이 보셔도 또는 종이 봐도 스룹바벨이 봐도 여호수아 봐도 어떤 누가 봐도 저는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서 도피처에 갈 수 있어요. 예비처에 갈 수 있어요. 보호처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첫 번째는 이 시기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 이거는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봐서 똑같이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사실. 아까 그랬죠?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다시는 용서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생명걸로 떠놓은 종으로부터 해서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저는 씻은 자이니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쫓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은 생명바짝 붙쫓아가면 반드시 예비처럼 도피처럼 대비처럼 꼭 그쪽에 건짐을 받아서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후삼년반 지나간 다음에 잠깐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지상재림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잠깐 진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하면서 너는 천국 아까 다 말씀 먹었죠? 아멘입니다. 할 수 있다. 자, 주여 삼천.